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을 깨달으시고 누리시고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시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빛의 세 가지 특징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하루를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빛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빛 하면 떠오르는 특징, 그것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밝히는 특징이죠. 천년의 어두움도요, 단 한순간의 빛 앞에서 굴복합니다. 즉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방에 밤중에 방 안에 형광등을 끈 채로 이렇게 있다가 형광등을 켜는 순간 바로 어두움이 사라지지, 어두움과 빛이 막 싸우면서 빛이 나 좀만 더 버틸 거야 하지 않습니다. 빛이 찾아오는 순간 천년의 어두움도요, 작은 불빛 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밝은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빛의 첫 번째 특징은 어두움을 밝힌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빛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 그러면 우리 흔히 태양으로부터 전달받는 태양빛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이 태양빛 안에는요, 태양 복사열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빛에는요, 빛 에너지 플러스 열 에너지가 함께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들을 사르르 녹이는 것이 바로 이 빛이 품고 있는 온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속 여러 가지 긴장과 또 두려움과 또 상처와 아픔들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정말 그 모든 얼어붙은 땅을 환하게 비추고 따스하게 녹이는 빛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밤은 어둡고 추울 뿐이지만 여러분, 낮이 우리에게 새 활력을 주는 것처럼 오늘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생명을 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식물은요,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할 때 당분을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동물들이 먹고 이 동물들을 또 우리가 먹고 힘을 냅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그 출발은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빛은요, 이 세상 모두가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빛의 세 가지 특징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어두움을 밝힌다. 두 번째, 따스하게 한다. 세 번째, 생명을 전한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참된 빛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의 특징처럼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를 따스하게 녹여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요, 우리의 이전 모습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는 어둠이 다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에도요, 어두운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두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던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종류들은요, 마음속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남들에게 아직 발각되지 않은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불안함,
또 여러 가지 미움, 다툼, 분노, 짜증, 원망, 불평, 좌절, 낭망, 여러 가지 어두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어두운 삶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썩어 있고 무엇이 더러워졌고 무엇이 지저분한지 자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마음속 상처들이 있었는지 빛을 만나는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고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정리하지 않고 치우지 않고 고치지 않고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유 모를 답답함, 이유 모를 두려움, 그것들은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 죄들과 상처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서 아무렇지 않아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아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싫어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모습들, 어두운 부분들, 상처된 모습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화되고 싶다면, 더 이상 이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혹시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 주변에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은 또 돈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돈이 생기면 괜찮아지잖아요. 물론 돈이 잘 안 생겨서 문제죠. 그런데 진짜 힘든고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의 온기로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축복이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 이제 깨닫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 명령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고 내 상처들이 오픈되어지고 그것들에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분들 계시다면, 스스로의 본래의 자아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주님 앞에 해보시죠. 그 노력들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어두움의 생각이, 좀 좋지 않은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술과 내뱉어지는 단어들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고백하시면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둠에 거했던 이전 모습대로 살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생활해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너 혼자만 예수님의 빛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빛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세 가지 빛의 특징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살아주십시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내 안에서 어떤 빛이 나오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 어두움을 선택하는 것, 주저하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진리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모두가 속이고 모두가 감추고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진실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 속일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주십시오. 두 번째 빛의 특징이 뭐였죠? 따스함을 전하는 거잖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스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온기가 느껴지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주세요.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온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성격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끄러움도 잘 타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마음을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따스한 온기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빛의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처럼 빛이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의료진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고치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고칠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을 발하라 명령하신 빛의 자녀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실된 사람으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따스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전달하고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슬픔과 분노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속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빛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빛의 자녀이심을 깨달으시고 이제 그 빛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 유일한 빛과 또 아름다운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속에 어두움과 죄악과 내가 어찌할 수 없던 상처들이 자로잡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내 삶의 모든 절망과 문제들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내 삶을 받으시고 내 삶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얼어붙어 있던 내 마음속 모든 아픔들을 녹여주시고 주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 가운데에서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며 또 하나님 목숨을 잃어가며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치료제도 속히 발견되어 또 개발되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예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 부흥회를 준비하고 섬기시고 또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분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함께 마음을 모으고 후원하고 또 함께 이 사역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